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은 지음받았을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에덴의 삶은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청지기 자리입니다. 청지기 자리는 하나님께로서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위탁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생명 양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면 청지기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데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이란 아무것도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너는 그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로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도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복,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라고 말하며 나그네라고 하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들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프거나 곡하거나 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그의 전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들이 예비되었는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부단장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미 정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거룩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유황불못이 아니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생명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 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생명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 유황불못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체로 마음에 소유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심을, 소유하고 있음을, 모시고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이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로 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낮고 낮은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되면 점점점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거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갈은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자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들을 말합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으면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주시면서 청지기 자리에서 내 것을 다 다스려라. 그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영생문화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고 영생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 주신 자가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때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과 같이 약속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종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시온과 하늘의 예루살렘은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인, 즉 영생을 얻는 생명체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늘 시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사랑의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생명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생명체가 된, 예수님이 바로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순종만 복종만 되어지는, 예와 아멘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약속대로 온 인류에게 전파하신 모든 복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세무국토록
왕 노릇하신다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신부단장한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애통하는 게 없습니다. 곡하는 것 없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에서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구원의 생명체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생명으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중생하게 되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42달 그 기간 동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의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영영육패를 받고 믿음이 파손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자로 주의 영광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굴복하는 걸 보고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 귀신이 항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 없이는 결단코 생명책에 그 누구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장사 치러야 됩니다.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와 함께하면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게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사가 됩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됩니다. 빌립보 4장 3절이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쓰던 사람들,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했어. 복음에 힘쓰는 자, 그리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살아 영생 복락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책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 책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담 혈통을 가진 모든 인류가 책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장사 치렀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돼. 이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난 자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종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지 못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결단코 우리는 책들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책들의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책들의 이름이 지워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부활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무엇이든지 간에 속된 자,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속된 거,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거, 땅에 속한 자,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면서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그 모든 삶을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안에 종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관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사랑을 원해로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주시면서 그러나 너는 청지기 자리에 있어서 내가 내게 준 것 가지고 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언약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손대지 마, 먹지 마, 욕심내지 마, 먹으면 반드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 사망,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땅에 거할 때 장막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나그네 생활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본향 찾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본향이 땅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면서 이 땅에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